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아래 있지요. 이 시간이라는 것, 즉 세월은 참으로 인정도 사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이죠. 기쁘도 흘러가고 슬프도 흘러갑니다. 이 세월은 우리가 울고 불고 울어도 기다려주지 않고 웃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간 시간인 과거와 지금 당면한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인 미래가 있죠. 즉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이 시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창조주의 절대성 앞에 겸손히 순응하고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절대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죠. 어차피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특징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현재를 아마 뜻있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매여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 흰지와 검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줄을 그냥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을 뺏어가는, 깔아먹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교훈과 지혜만 얻을 뿐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목 잡혀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얘기죠. 사람이 과거에 너무 매여서 잘못한 것에 매이다 보면 자학하게 되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과 만남들, 일들을 자꾸만 곱씹으면서 후회하다 보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비극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되돌아올 수 없고 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그 좋은 과거도 잊어버리십시오. 나쁜 과거가 있습니까?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교훈은 어때? 깨끗이 어제 일은 잊어버리자 하는 얘기죠. 저는 오늘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과거와 지금 현재의 고백을 다 통틀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아서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16절의 고백이고 15절의 자기 신앙 고백대로 이제 그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7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과거는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포행자로 행하던 그것마저도 나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흔히 말하는 아픈 과거를 돌이킨다면 바울만큼 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큰 저주와 가장 큰 후회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도는 자기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 전 목사 과거에 간증을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제 얘기를 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새해 들어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과거는 제 과거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요. 주님 모를 때 말이죠. 예수 모를 때 저의 인생은 말 그대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예요.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씨가 부럽지 않은 저는 하늘의 왕 같은 존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관동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유행가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보처럼 사는 과거나 뭘 잘 좀 했던 과거든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것.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고 무조건 용서해야 될 새 대상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새 대상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용서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후회해도 되고 기뻐 날 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됐는데 내가 나를 학대하면 이것도 죄지요. 연약한 내 무능한 나, 질그릇같이 깨어져 있는 나, 우리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내한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것만큼 그 잘못이 크겠습니까? 내가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를 용서한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10,000달란트로 비유를 하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품삯인데 그걸로 보면 단 한 푼도 안 쓰고 약 한 20년, 7년 정도를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라는 돈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돈의 화폐의 가치가 만이라는 숫자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대요. 10,000달란트의 죄값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가 내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올 해가 가기 전에 다른 이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이상한 소리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썸뿌리를 가지고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철없는 어린아이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땡깡 피고 아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우리 지우만한 애들이 잘 그러죠. 그것은 엄마가 걸러서 그렇습니까? 아빠가 그릇되어서 그러나요? 아이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근본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그분은 주지 않으세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원체 시골에서 가난하게 커가지고 돈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가 돼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돈 좀 주세요. 내 기도가 18번 기도가 그거였어요.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웬고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자 되게는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자 되게 안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요 감히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이제 썸뿌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와서 영적으로 조금 철을 들고 보니까 돈을 잘 관리할 사람이 못 돼요. 누가 달라 그러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팍팍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개념이 없이 살아가요 제가. 그런데 제가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적당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요 저 하나님 무지 오해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친아빠 아닙니다.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안 주고 이런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철없는 내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썸뿌리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해가 이제 5분이 지났네요. 새해에는 제발 하나님을 향하여 썸뿌리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야 되고 너를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지만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대상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존재들은요, 우리가 싸움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 쌓여요. 그럴 바에는 아예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가 싸우는 게 훨씬 낫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고 얻어맞을 바에야 싸워서 나도 한 차례 때리자. 마귀를 대하여는 우리가 원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나 다른 지체들이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군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얘기죠. 과거를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수 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를 잘 맺죠.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갉아먹고 이겨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이기냐 하면은 내가 죽어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나는 안 믿는 아버지의 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밥 되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이 돼가지고 자꾸 나를 먹다가 보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예수화 되어버려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꾸만 주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사랑 받아 먹어가지고 그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잡아먹히고 이 땅에서는 짓밟히고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이 땅에서는 발 둘 곳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저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안 믿는 이방인들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 주어서 못해요. 나는 십자가 짐으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이 과거를 용서하고 이제 다 청산해 버린다면 이제 지금 오늘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지금 세 구절 짧은 구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에 보면 참 기이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지금 팔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나이가 한 16세, 17세. 예. 지금 이 시기로 보면 약 한 20세 전후의 나이일 거예요. 아주 혈기방장한 그런 나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나이에 외국에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친형들한테 팔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흑원날 앉아서 이를 갈면서 형들 내가 잡아 죽일 거야. 칼을 갈아야 당연한데 아무리 행적을 살펴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셉은 화성에서 온 사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2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것은 모세가 요셉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신앙을 기록한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건 모세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모세가 지금 쓰는데 모세가 두 분을 반복해요. 하나는 모세가 요셉을 평가하는 평가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해요? 그 집의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요.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보디발이 봤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신분인데 어떻게 그는 과연 하나님을 보여주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아닙니다. 한참 후에 국무총리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신분인데 그런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빛이요 소금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로된 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간정 있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사람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떠한 용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라는 수식이 따르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녀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요 자식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하지를 않아요. 지 친구 만나러 가고요. 특별히 사춘기 때 여자아이들 보면 우리 딸내미도 여와 있지만 엄마 아빠 관심 없어요. 지 친구들이 좋아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지고 살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팔려가서 말이 통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팔려갔거든요. 애굽에 말을 배우기로 했습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입혀주는 색동옷 저고리 입고 살다가,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섬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을 판국 되니까 하나님 찾더만요. 내가 나를 봐도. 제가 나이 29살 될 때까지만 내 주먹 믿으라 이러던 사람인데 폐렴이 걸려가지고 죽을 판국이 되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났는데 요셉이 그런 것이죠. 가서 그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은 불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찾고 찾으니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은사를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랬더니 요셉이 더욱 신실하게 보디발의 집의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일을 시키는 족족 요셉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보디발이 그 종살이하는 젊은 청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를 형통케 해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할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개념으로 만사의 형통이 개념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이방인이 봤다 하는 얘기죠.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요셉과 같이 공고한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냐? 허구한 날 남편 뒤치다거리, 자식 뒤치다거리, 아내 뒤치다거리, 뭐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아니 요셉만큼 힘드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개의치 않습니다. 종이든 왕이든 상관없고요, 죄인이든 뭐 도끼로 이막가라 고재병이 같은 사람도 상관 안 합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간절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 아멘. 요셉은 그런 자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삽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색동주골이 있고 자기 아버지 사랑받을 때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나 들어서 관해서 아는 정도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죽을 판국이 되니까 간절히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이 축복 말이죠. 다시 말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이 변하여 성전이 되는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요셉처럼 이렇게 감옥과 같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고로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눌려가지고 감옥같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종살이, 부모의 종살이, 남편의 종살이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등 따쓰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요셉처럼 공고한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39장 9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39장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자기 지조로 이겼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누구 앞에 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둬요.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덕지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현재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 앞에 두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 하나도 안 하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임재 안에 사는 삶이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덕지할 수가 없다 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지금 현재에 충실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를 피웠다면 국무총리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 이것도 목적 아닙니다. 이것도 과정입니다.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양식 나눠주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 통해서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눠주는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요셉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거쳐야 돼요. 종살이를 통해 가지고 요셉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종살이를 거쳐야 되고, 그 종살이를 거치면서 요셉은 한면으로 준비되어져 가면서 한면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바로를 알게 되는,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종살이와 같은 그 삶이 요셉처럼 이런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힘들어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종살이와 같은 그 일을 충실하게 오늘 삶으로 말미암아 내일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신실하게 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셉처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헛된 꿈을 꾸죠.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내일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고 행한 것이 오늘 내 모습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잘못 살아서 그렇죠. 게을러서. 그렇다면 오늘 역시 과거처럼 게을리 살면 내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5%만 최선을 더하면 내 인생이 10배가 더 좋아진대요. 10배. 5%만 더 최선을 다하면. 그런데 10%를 더 잘하면 100배가 달라진대요. 100으로 쳤을 때 나는 내 인생 나름 최선을 다한다. 몇 퍼센트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80%? 거기에서 90%, 10%를 더하면 지금보다 100배가 달라진대.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저도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게으르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요셉은 최선 다했습니다. 뭘요? 종살이 최선 다했어요. 감옥에서 최선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궁으로까지 커넥션이 되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이 대통령 자리와 커넥션 되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현재에 충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하루를 산다는 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아마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만 속삭여요. 네가 오늘 피땀 흘리지 않아도 내일 되면 좋아질 거야. 내일 되면 새해가 밝아오면 뭔가 새해는 달라질 거야. 속지 마십시오. 우연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지만 세상에도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에는 필연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곳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랴.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둘 게 있습니다. 오늘 일해야 내일 수확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질서를 보세요.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 질서는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예표를 했습니다. 그림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물을 흘리고 오늘 땀을 흘리고 오늘 피를 흘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영생 없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라톤 주자처럼 달려갔습니다. 왜요? 상 주심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되고 소망으로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상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나는 지금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오늘 내가 심는 것에 대한 수확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거둘 걸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힘들면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아마 생명 내놓고 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신다 그러거든요.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악한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오늘 하루를 심어서 영생을 풍성히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리함으로 요셉과 같이, 그리함으로 바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또 요셉처럼 주님께서 허락한 그 순간순간 현재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마라톤 주자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쉬지 않고 미혹하여 네가 잘되라, 네가 편안해져라, 네가 좋아지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높아져라 계속 미혹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땀을 흘리지 못하게 하고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고 오늘 피 흘려 싸우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허비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점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몇 가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요셉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영생의 많은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배불리 권속들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과거의 모든 아픈 상처와 쓰라는 기억들을 십자가 밑에 다 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새해는 정말로 성령의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보혈의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건하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질고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간의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가족 중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 한 해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진로 문제가 있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 있습니까?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멘토들 만남에 복을 주시고, 주님 신앙에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만남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더러운 문물들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단은 노하고 하나님과 또 이웃들 내 자신을 용서하고 간용하고 주의 사랑으로 이 2013년도를 가볍고 2013년도를 뜻있게 내용 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가정 심령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배불리 교회 교우가 아닌 지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의 아심 안에서 저들의 니더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영육간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신령한 양식과 손으로 일의 범사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령이여 빛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